오늘은 이사야 18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라고 하면서 다메섹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람 그리고 북왕국 멸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를 지으신 그 존재에 관심을 두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항상 심판과 함께 그 속에 가만히 이렇게 빛나고 있는 희망을 봅니다. 오늘은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구스예요. 구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가나안의 후손.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이집트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 그 이디오피아에 해당이 됩니다. 그 후손이 거기에 사는데, 지금 왜 이집트를 말하지 않고 구스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 강이 이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집트를 거쳐서 이제 지중해 바다로 이렇게 나뉘어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루가 되는 이집트는 아주 비옥한 땅이 돼서 거기에 일찍이부터 문명이 발달했고, 이집트는 아주 거대한 그런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상상을 하면서 그 시대에 좀 히스기야 시대죠. 히스기야 시대에 바로 그 강성했던 이집트가 구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쪽이 강해져 가지고 이집트를 점령을 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이집트의 그 어찌 보면 시초부터 두려움이 됐던 강성한 백성, 강들이 흘러 나누인 것이라는 것은 그 나일강이 에티오피아로부터 이렇게 계속 흘러 내려와서 한 줄기로 흘러 내려와서 이집트에 와서 여러 갈래로 흘러서 지중해 바다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어떤 지형을 이해하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는데, 곡식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나무라고 한다면 자라는데 이제 싹이 돋고 열매 맺기 직전인데, 추수하기 직전인데 잘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을 연상시키면서 이집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러 나라의 이런 심판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걸 나라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안에 있는 죄성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가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영혼 속에서 이렇게 빼끔히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그걸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 세상의 모든 나라에 돌아가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해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그냥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 내다보는데, 가만히 있어서 내다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리서치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세작 이런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집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지금 저 밑에 에티오피아의 그 검은 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집트를 정복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집트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구스예요. 그 나라가.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약화되고 이 구스는 더 세력을 떨쳐서 이제 북쪽으로 진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대제국과 이렇게 맞붙으려고 하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약해지고 결국 이집트도 이렇게 돼서 구스에 의해서 약화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고 그 상황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끄는 이 유다 왕국은 잠깐 동안 안정을 찾고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서를 보면은 그때 이집트에서도 또 바벨론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으려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났다고 했을 때 또 아수르가 침입을 해서 하루아침에 물러가 버리는 그런 어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예물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와요. 그때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내탕고를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다 보여줬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나무라는 이야기가 역사서에는 나타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예언서는 그런 내용들과 연관시켜서 한번 봐야 되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으로 사자를 보낸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민족이 이 묘사가 특별해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강성해서 대적을 밟는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들의 어떤 군사적인 경제적인 강대국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강한 옛날부터 이집트는 아주 강한 나라죠. 힘이 있고 한때는 세상을 다 주도했던 나라죠. 그런 나라에게 사신이 가라라는 것은 지금 그 나라에 이 사절단이 간다라는 거, 이거 사절들이 가서 편지를 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전한다라는 것은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막 급박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뭐 전쟁을 준비한다든지 또 서로 막 연락해서 서로 연합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절들이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라고 하는 게 그 강을 통해서 돛담배가 바람이 불면 막 그 돛이 바람에 의해서 막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태극기가 펄럭이듯이 막 펄럭펄럭 하는 소리. 그 소리를 은유적으로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거죠. 그 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또 나일강의 하류에서의 그 부를 이루고 그러면서 또 아주 강성한 문화를 이루고 또 군사도 강력한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집트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구스에 의해서 약화되고 지배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슬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은 4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했다. 그러니까 조용히 나는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결국은 구스에 의해서 이집트는 추수 직전에 잘려버린 그런 이삭 같은 그런 꼴이 됐다. 그걸 하나님이 지켜봤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추수전에 잘려서 다 그것들을 짐승들에게 던져져 버렸다. 가만히 보면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묵상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실을 보려고 하는 때에 사실은 우리가 죽거나 그럼 그 누구 것이 되겠어요? 다 어떤 다른 짐승에게 다른 존재에게 다 가게 되겠죠. 물론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또 덧없음과 허무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인간이 아무리 욕심을 내고 그 탐욕을 부려도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영원한 것도 안 돼요. 금방 사람은 연약해서 죽고 말기 때문에 전도서의 주된 주제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 영광도 결국은 완벽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안타깝게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부조리하죠. 슬프죠. 인생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바등바등거리고 그 욕심을 부리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을 쫓아갈수록 그런 것들은 더 멀리 도망가는 것 같고 막 자기 욕심에 다 이룰 것 같은데 그 막판에 모든 것들이 꺾이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겸손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의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예가 보인 거예요. 그런 예가 언젠가 때가 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고, 그때 이런 경제적으로 강성하고 또 군사적으로 강성한 이런 나라들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저 경제적으로 큰 돈을 번 사람도 또 뭐 사회에 또 적으로 큰 지위에 오른 사람도 큰 일을 해낸 사람도 다 그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비전을 보는 거죠.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돈 많은 사람도,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또 뭐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잘난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꺾이고 깨어지고 마음을 열고 눈을 떠서, 그래 인생이 뭐 있겠느냐, 우리가 나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겸손히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하고 나오게 될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바로 전도서에 나와 있는 주된 메시지죠.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렇게 힘 있는 사람, 저렇게 강성한 사람들도 다 그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 인생이 덧없음을 깨닫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 허무함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시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이집트를 통해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취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주변의 열국들 속에, 강대국들 속에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경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힘 있는 자나 강성한 자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꺾이고 낮아져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겸손히 예물을 들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서도 주여 힘을 믿고 물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자고하며 자만하며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며
주님의 은총 속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